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훗날에 돌아보면 역사에 남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의 공급으로 팬데믹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브루라고 부르는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확신이 팽배하고 있고 또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을 앓던 사람들이 폭발하여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이것이 가정불화 또 자녀 학대 총기 사고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사람들이 폭발을 하거나 폭발 직전까지 가는 감정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코로나 불우와 침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한국심리건강센터장이시며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최규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또 시카고 치유목회 상담원 사무총장이신 곽평화 목사님도 자리 함께 주셨습니다. 최규만 박사님, 곽평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데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박사님은 아주 오랜만에 초대석에 나오셨습니다. 네,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예, 들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팬데믹도 지나고 계시는데 인사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그 예상치 않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심적 또 신체적 영적으로 많이 그 힘드실 줄 알지만 오히려 이제 이거를 위기를 극복을 잘하면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 좀 많이 나눌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곽평 박사님 가까이 계시지만 팬데믹 때문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는 제가 방송으로 칼럼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이렇게 방송국에 오기는 오늘이 오랜만에 정말 왔습니다. 그동안 반가웠고요.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최 박사님 모시고 함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이어서 그 시카고 치유 목회 상담원 우리 사무총장님을 맡고 계신데요. 시카고 치유 목회 상담은 우리 역사 또 사역 지금까지 많은 활동도 하고 계셨는데 그런 활동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치유목회 상담원 사무총장으로서 그냥 뭐 이리저리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부족하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치유목회 상담원은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현재도 원장님으로 계시는 정상균 은퇴 목사님이 그때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셨는 우리 최규만 박사님께서 그때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담원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 박사님께서 이 일에 처음부터 동참하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그 세미나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쭉 이끌어 주셨는데요. 설립 그 당시에 간단하게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떠겠습니까? 네, 그때 이제 그 한국에는 치유목회 상담원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카고에는 그 목사님들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도 이렇게 전하지만 또 그 현장에서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설비돼서 제가 한 역할은 그 목사님들이 그 상담 기술 또 심리학적인 이해 또 이렇게 집단 상담 기술이랄지 이제 이런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 정규 과정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실 수 있는 이제 이런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제공해 드려서
그 목사님과 이렇게 심리학 이쪽에 그 팀워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설립을 갖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설립 할 당시에 실제로 거기에 이렇게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약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참여도 이렇게 했었고, 예. 또 이렇게 상담 기술도 좀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이러면서 이렇게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목사님,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그 활동 내역이나 그 사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도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 박사님이 한국에서 성신여대 교수님으로 계속 그 근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주로 이제 방학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 오시면은 저희들 상담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2회는 세미나를 항상 받고 또 그 다음에 워크숍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으로 일을 하지만은 본인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아요. 예.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도 있었고 또 어릴 때 성장할 때 가졌던 그 상처들 이제 그런 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함께 숙식하면서 우리가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때 그 속에 있던 많은 그 내적인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치유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그 박사님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각 교회별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돌보고 또 지역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 올 때 또 돌봐주고 상담받아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예. 저희들을 키우는 거죠. 예. 현장에서 이제 일하라고 내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번 이제 겨울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줌 미팅으로 저희들에게 세미나를 해주셨어요. 신년 들어와가지고 1월, 2월 8회에 걸쳐서 했는데 관계 기술 훈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공급받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 가르치시고 또 저희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07년에 시작했으면 15년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왔는데요. 박사님 이제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가 그 스튜디오에 이렇게 모셔서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특강을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강의해 주실 제목 네. 그리고 목적 네. 이런 걸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이 사랑하는 이제 기독교 방송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강 제의를 받았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들한테 아주 이렇게 감동되는 이 내용이 없겠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은 꽤 부담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과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코로나로 거듭나자 약간 좀 이상한 저희가 들릴 수 있는데 이 코로나의 위기로 때문에 위축돼질 수 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더 거듭나보고 강해지자. 예.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코로나로 거듭나자. 예, 코로나로 이렇게, 거듭나자. 네, 예. 이렇게 강의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평소에 하나님과 특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건강한가, 내가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예.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자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제 심리학자이시면서 또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말씀 전하지만 예, 저는 이제 이 교인들이 현장에서 저한테 와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이제 교인들이 실제로 겪는 이제 예.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아이들이 한 1년 동안 집에 머물고 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 젊은 친구들이 직장 기회가 없고 그런가 하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또 더 많이 불안하고 연로하신 분들은 또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갇혀 계셔서 그냥 대화가 끊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이고 했는데 목사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상담해 오신 대로 저희 청취자들에게 좀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선 가장 이제 큰 이슈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이제 신체적, 심리적, 영적인 또 가족 관계에 주는 영향이 뭘까? 예.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이 정리를 갖다 이렇게 해드리면은 그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이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이 불안증이 이제 한 60% 정도까지 이제 크게는 3%에서 그 조사 대상에 따르지만 3%에서 60%까지 이렇게 증가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 특정 이런 집단에는 아주 이 불안증이 증가한 거죠. 예. 우울감은 한 70% 정도까지도 이렇게 증가를 갖다 했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또 이제 가족이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은 코로나에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PTSD 그러니까 그 위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 증상이 이렇게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약 한 25% 정도가 이제 위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다가 이렇게 경험하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예. 또 소외되고 외롭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도 나고 막 분노가 생긴다. 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한 56% 정도까지 이렇게 또 증가하시는 분도 이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예. 또 이렇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면 장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 계통의 장애 또 이제 이렇게 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이제 과학 몰입하거나 TV에 이렇게 많이 보거나 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예. 또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더 끊어지고 이런 그 SNS나 이런 거에 이제 더 과학 몰입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주제를 주실 때 그 코로나로 거듭나기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거듭난단 말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접목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로 이게 거듭나야 할 그 대상이 뭘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거듭나야 이렇게 천국에 이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여기에 그 살면서 거듭나야 될 부분은 우선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더 강한 또 자신감 있는 나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탐색을 한번 해보고 또 특히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게 가장 이게 가까운 분은 이제 나의 배우자 또 자녀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가족과의 오히려 관계가 더 강화되고 친밀감으로 더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거듭나보고 또 가장 우리로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영적인 면에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었는가 마음으로 믿었는가 머리와 마음과 행동으로 정말로 믿어서
이런 이 코로나라고 해주는 이 홍수가 우리한테 밀려왔을 때 예. 우리가 과연 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오히려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예. 모래 위에 서 있는지 예. 자기를 보면서 더 강하게 거듭났으면 하는 뭐 이제 이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뭐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더 해주시면 더 좋고. 네, 그 거듭난다는 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말 같은데,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근 우리가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생활이 다 달라지고 끊기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거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리어 저는 그것을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제가 시작하게 된 것도 비록 사람은 못 만나지만은 공간을 통해서 예.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정말 버벅거리면서 그걸 배우면서 시작을 했는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소소한 저의 삶의 얘기를 나누었는데 예. 그게 1년을 지나니까 100편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뜻하지 않게. 그 처음에는 막 두려운 마음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자신도 생기고 또 그 속에 복음도 예. 섞어 넣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도리어 저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아, 제가 안 그랬으면 코로나 없으면 그 글을 쓴다는 생각도 못했을 예. 텐데 예. 거기다가 또 플러스 우리 저 기독교 방송국에서 칼럼이 또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칼럼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시간 제약을 받고 자꾸 뭐 집을 떠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찬스구나.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만나볼 수 있구나. 애청자들 만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락을 하고 했는데 그걸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저는 도리어 이러한 팬데믹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저의 신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목사님 글도 제가 가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는데요. 예. 요리하는 거에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라든지 그 사진 촬영이라는 이런 걸 주셔서 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글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하다 보니까 새끼 밥을 해 먹잖아요. 그전에는 식사를 제대로 안 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요청 없이 집에서 해야 되니까 목사라는 것을 떠나서 제가 이제 가정주부로서 또 남편과 살면서 정말 적당한 음식을 제공을 해서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연구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가장 가까운 먹는 얘기를 음식을 얘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요리사도 아니지만은 늘 먹는 음식을 글로 썼을 따름이죠.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그걸 또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격려도 받고 또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유익은 제가 딸이 셋인데요. 우리 새아이하고 소통을 하게 됐어요. 음식 얘기를 통해서. 걔들은 엄마 음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이거 했네? 오늘 우리도 이거 해 먹어야 되겠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그런 그 추억도 가지고 또 거기에 페이스북 친구들하고도 또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교회보다 도리어 어떤 면으로는. 그러시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고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삶을 나누고 또 정보를 교환하고 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위로해주고 예.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더 거듭날 수 있고 삶이 풍성해지고 네. 또 이제 아까 그 자녀들하고도
이제 그 얘기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혼자 이렇게 해결하는 이 수단으로 가서 그냥 인터넷에 혼자 들어가서 또 인터넷 몰입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된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예.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되주면은 똑같은 기회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잘못되기도 하고 이렇게 잘 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네.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긍정적으로 저렇게 변하면 참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면 중에서 아까 우리 최 박사님 말씀하셨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아이들이 집에 다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집에서 제공을 안 하던 사람이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참 애를 키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공부도 도와줘야 되고 음식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면서 같이 그걸 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거를 화두를 던지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또 아이디어가 막 올라오면서 걔네들끼리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어요. 네. 그게 아마 저는 가정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 팬데믹 때문에 오는 유익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애들이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가정을 잘 돌보면서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박사님 그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좀 우리가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극복해 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또 이제 아프거나 또 이제 우리 여기 한인 사회에는 이제 고령으로 돼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건강이 악화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외적인 조건 또 이게 신체적인 조건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보통 생각이 쉬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연구하는 모델에서는 그게 아니다. 예. 그 외쪽에 있는 이런 그 어려운 이 자극이나 조건이 있지만 이거를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게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돼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방향은 내의 선택권이다. 그 외부의 선택권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잘 극복할 수도 있고 이게 잘못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쉽게 우리가 그냥 이 성경적인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간단히 설명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까지 와서 이 정탐꾼 이제 12명을 보내 가지고 그걸 예. 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됐을 때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는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우리 죽었다. 예. 우리 이제 메뚜기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메뚜기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지만 그거 아니다. 이거를 하나님과 관련해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팀워크를 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더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이 특성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예.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어떻게 해보면은 이렇게 평소에도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뭐가 일어나면은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 내면적으로 보면은 이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우리가 아주 더 큰 얘기로 하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반발력, 심리적인 반발력 이거를 심리적인 탄력성이라고 해요. 탄력성. 이 예. 탄력성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게 부딪히면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이 반발력을 더 길고 특히 또 우리가 이제 그 맷집이 좋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어떤 이 맷집을 갖다가 기르고 영적인 맷집을 기르고 예. 그러면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뭐 이제 그 욥에 이제 비유하면은 이게 정금으로 이렇게 네. 더 네. 그냥 단련돼서 이게 정금으로 변해서 나온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이제 촉박한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아쉬운 작별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박사님 또 우리 박평환 박사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